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에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장 40절에서 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여자 몇 달이 있어 주고 감이로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종교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인 학문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종교에서의 의미와 또 일반적인 학문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또 종교마다도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적인 동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귀신들도 이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마가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이것이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같이 동반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네가 결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에 동반된 믿음, 내가 결코 이러고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이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은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지, 정, 의 이 3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몇 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오늘날 병명으로 보게 되면 자궁출혈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자궁출혈증을 보게 되면 그 피를 불규칙적으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경 이외에도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자궁출혈증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뿐이고 이 자궁 안에 그 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염증이라고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아마 암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냥 그저 피 흘리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이 자궁 안에 이 심한 염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암세포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저 피 흘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심각한 염증이 있었고 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이 당시에는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리대 같은 여성용품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율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혀서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죠.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의 초기에 코로나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보호 그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주 동안 있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힘들었대요. 전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2년 동안 남들과 격리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병은 고사하고 이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죠. 근데 이 나가는 게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자가 군중들 틈에 서게 되면 이 여인과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여인이 만졌던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군중 틈에 서게서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마음, 절박한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였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저 다가오는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절박한 마음과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몸이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3일 정도 지나가니까 마음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직장에서 회식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가고, 또 야근도 있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생각 속에 또 운동도 넘어가게 되고, 또 친구와 약속도 잡히니까 또 그날 운동도 넘어가게 되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이제 붉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건강검진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뇨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이제 합병증이 생기게 될 터인데,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엄청난 질병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열일 제껴놓고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지 않으려는 절박함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 절박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바빠요. 또 다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와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일들은 더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뇨병 환자의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정말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제 우선순위를 놓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또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린다. 심지어는 내 영혼이 죽는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절박한 마음이, 절박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냥 와서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사정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의복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뭐 지금처럼 세련되게 디자인이 잘 된 옷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 통으로 입다 보면 물론 앞뒤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 사각형의 이 모서리가 나옵니다. 이 모서리에 술을 달았습니다. 술.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뇌의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을 만드는데 이 술을 8가닥의 실을 5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그 길이가 나오겠죠. 그 길이를 내 귀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는데 이 술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상징이 있고, 또 입는 본인은 그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술을 더 길게 이렇게 매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민간신앙에 보게 되면 이 술을 의인이 입는 이 옷을, 술을 만지게 되면 그 기운이 자기에게 옮겨지게 돼서 그 기운을 자신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분이니까 이분이 입고 다니는 옷을, 술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옷가래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았어요. 이게 가짜 소문이 아니라 뜬 소문이 아니라 진짜 소문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냥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의 문제가 뭘까요? 견디기 힘든 고난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앞으로도 고난을 맞게 될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인간은 항상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힘든 고난도 아니고 우리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죽을 만큼 정말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신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신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시험해 보시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행동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그 격리되어야 되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군중 속에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기고 나갈지라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이 피가 멈춘다면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내가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내 피가 멈춰진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또 모든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갔던 거였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내가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나을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했더라면, 주님께 가지 못했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암권위자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서 올해의 의사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또 미국 최고의 MD 암센터 종신 교수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암을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여자들 이 암에 걸렸을 때 고치기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암 판정을 받게 되면 다른 외국 사람들은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그리고 그 암치를 받는데, 한국 여성들은 모든 걸 다 그만둔대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전투적으로 사생결단식으로 암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살 확률이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내가 살 확률이 50%구나. 살 확률의 50%를 두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죽을 확률이 50%구나 하고 거기에 그 중점을 두고 치료를 받는데요. 또 게다가 본인 혼자도 힘든데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떻게 살지? 남편 걱정도 하고요. 또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딸 자식들, 장가 시집은 어떻게 가지? 그거 걱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치기 힘들대요. 이 암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좀 대담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잘 이겨낸대요. 이까지 근무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또 뭐 될 때라 되라는 식의 배짱 좋은 사람들이 이 암 치료의 효과를 많이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정말 기적 같은 그 암에서 싸워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그런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기적같이 그 병을 고치고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면역력이 1000배나 더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래요. 우리의 의료 시대로도 이런데 하물며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때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정의가 함께 동반된 우리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립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또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는 마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칭찬받는 믿음,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영적인 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함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과 행동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